사람들은 흔히 의인과 악인의 기준을 도덕적 기준으로 구분하게 되어집니다. 착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은 의인이고 악하고 못된 사람은 악인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20세기의 탁월한 신학자였던 제이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이란 신뢰와 순종, 믿음과 예배, 기도와 찬양, 복종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안에서 보여지고 사라져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고 오직 이것만이 참된 종교입니다. 패커의 말처럼 참된 경건은 외적인 도덕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기준도 이와 같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고 악인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단순히 행위의 차이가 아니라 삶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1장은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여러 측면에서 대조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세 가지의 핵심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기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아멘. 의인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 때문이죠. 반면 악인은 하나님의 정의를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수록 자신의 죄와 욕망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17절은 악인의 또 다른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연락은 쾌락을 의미합니다. 악인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즐거움을 우선시합니다. 자신의 만족과 욕망을 채우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은 다릅니다. 의인은 자신의 만족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히 여기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지는 것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구하며 자신의 유혹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의인의 모습을 세례 요한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를 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께로 따라가는 것을 몰려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를 걱정하여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에게로 갑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를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보통 사람은 자신의 일이 잘 될 때 기뻐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의인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가장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쁘십니까?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과 관심이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만 기뻐하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쉽게 낙심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를 위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선택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선택입니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의 만족과 편안함만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쁨을 삼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찾아오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순종할 때 찾아오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순종의 기쁨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또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맞춰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장 내어놓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바로 재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인은 재물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아멘. 악인은 끊임없이 더 많은 재물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손에 친 것을 놓으려 하지 않죠. 재물이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우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악인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은 다릅니다. 의인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가진 재물과 시간과 능력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움켜쥐지 않고 나눌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할 줄 아는 것이죠. 성경은 재물이 악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죠.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청지기의 삶인 것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손에 동전을 쥐어주고 주먹을 꽉 쥐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더 이상 더 많은 동전을 받을 수 없게 되어지죠. 그러나 손을 펴자 더 많은 동전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재물도 이와 같습니다. 움켜쥐면 그것의 종이 되어지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나눌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중 한 명이었던 존 웨슬리는 많은 이 자유를 삶으로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세 가지 재정 원칙을 지켰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드리라. 웨슬리는 설교자로 활동하면서 상당한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을 때까지 자신의 생활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였고 수입이 늘어날수록 더 많이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남긴 재산은 낡은 외투 몇 벌과 은수저 2개뿐이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웨슬리에게 재물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도구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을 사용할 때마다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이 재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나의 소비와 저축과 나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는가? 나는 재물을 모으는 데만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데도 관심이 있는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신 재물은 단지 나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섬기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돈을 소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돈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의인은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맡겨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돈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다스릴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그런데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기 쉬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자신의 지혜와 능력인 것이죠. 세 번째 의인은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은 마지막에 매우 중요한 교훈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전략과 능력을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3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싸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전쟁을 준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마병을 준비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승리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악인은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재산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지죠. 세상에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세상에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보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습니다. 의인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재정 후원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필요를 아뢰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고아원에 아이들 수백 명이 앉아 있었는데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빈 접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음식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기도가 마치게 되어졌습니다. 기도가 마치자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렸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찾아가 보니 빵집 주인이 새벽에 이유가 알 수 없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빵을 구워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곧이어 또 다른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우유 배달부가 수레가 고아원 앞에서 망가져서 우유를 고아원에 기증하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밀려는 이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을 믿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낼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의 경험과 지식입니까? 사람들의 조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만날 때 먼저 자신의 방법을 찾고 모든 방법이 실패한 후에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신의 지혜가 부족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문이 말씀하듯이 전쟁을 위해 마병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하죠.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은 최선을 다해 공부해야 됩니다. 그것이 학생의 본분이기 때문이죠. 직장인은 맡겨진 업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성실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와 성공이 오직 능력과 노력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제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제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의인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최종적인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의인과 악인의 사이를 세 가지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재물을 움켜쥐지 않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선하게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서론에 살펴봤던 페코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안에서 보여지고 사라져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고 오직 이것만이 참된 종교입니다. 의인은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에 삶을 맞춰가는 사람입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그 놀라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따뜻한 초청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완전한 의인으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망을 사랑하기도 하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하기도 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지혜를 신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순종으로 이 의를 이루셨고 그 의를 믿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의인이 되었고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맡겨진 모든 것을 신실하게 사용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